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7장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령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요나단과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누야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를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게 가서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배 오지 못한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또 이곳에 오신 분들이든 또 오지 못한 분들이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사밧 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직 주님, 오직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뭐가 기억나세요? 그의 통치 초기와 중기까지는 좋았지만 통치 말기가 좋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다가 나중에는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고 또 그의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해져서 결국 소질과는 신앙이 되지 못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아사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35세에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는 보편적으로 선한 왕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사밧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와 잘못을 범하기도 하지만 여호사밧은 유다 왕들 중에서 다윗에 견주어서 선한 왕의 평을 받은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의 뜻이 굉장히 좋죠.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자기 이름의 그 뜻처럼 그는 어떻게든지 유다 나라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를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표현들과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윗의 길 많이 들어봤죠. 솔로몬 왕 이후에 많은 왕들이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역대기는 이 왕들의 통치 행적을 여호와 신앙과 예배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과 예배를 잘 따른 왕의 모델은 누구였는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이 바로 수많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그래서 좋은 왕과 나쁜 왕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왕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윗의 모범을 따르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왕들로 간주되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사밧을 비롯해서 여러분 그 히스기야 들어보셨죠?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요시야 이런 왕들인데 이런 왕들은 모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의 모범을 따른 그런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모두 다윗의 길인데 그러면 도대체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경에서 다윗의 길은 무엇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하고 있진 않지만 그러나 다른 여러 왕들을 다윗과 비교하는 문맥에서 살펴볼 때에 다윗의 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길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 이게 다윗의 길의 첫 번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행위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서는 안 되는 행위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거 있죠. 그걸 막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뭐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고 절을 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여러 가지 율법과 계명의 말씀이 있죠. 그 계명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순종해야 하는데 마음대로 이 계명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하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 말씀의 적용을 바꾸는 그런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본문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내용들. 자, 3절 뒷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4절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의 잘못된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다윗의 길을 걸었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길은 다윗의 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따르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굴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그의 계명을 따르는 것 이것이 다윗의 길의 두 번째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어디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역시 4절이죠. 4절에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하나님께 구한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의 계명을 행한다. 계명을 따르는 것을 말하죠. 이게 바로 다윗의 길에 대한 그런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의 길은 뭘로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과감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과감한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이방신들을 위한 단들이나 산당들, 그 다음에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본문에 보면 어디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6절 뒷부분에 나와 있죠.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제 우상들을 제거하는 과감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여호사밧은 과감하게 우상들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뒤에 보면 역대하 19장에 사법개혁을 하게 되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재판관을 임명해서 그 재판관들이 그냥 자기의 이익이나 뭐 사람들의 뭐 그 사정을 봐줘가지고 마음대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법체계를 개혁을 했습니다. 과감한 종교개혁과 또 공정한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체계를 개혁하는 이런 개혁을 여호사밧 왕이 단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국가이고 또 여호사밧이 유다 나라 전체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 되었을지라도 죄악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장로 대통령에 대한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기독교 신자이면서 또 교회 중직을 맡았던 그가 대통령이 되면 틀림없이 이 나라에 더 크고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가 했던 공약 가운데 뭐가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군종장교 아시죠? 군목. 그래서 군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군종장교가 있는데 과거에는요 기독교에서 파송한 군종장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삼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떤 공약을 했었는가 하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 군종사관, 기독교 군종사관을 많이 늘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군종사관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100명 정도 늘린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늘리고 원래 있는 그 인가된 군종사관의 숫자 안에서 기독교 군종사관의 비중은 줄이고 그다음에 천주교나 불교의 군종사관은 더 늘리는 그런 식으로 이 체계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이 기독교 군종사관이 군대에 많이 파송이 됐는데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들어보니까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예전에는 요 세 가지만 있었는데 무슨 대순진리회도 들어오고 여호와의 증인도 들어오고 여러 군데서 군종사관을 인가를 내줘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종교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이해는 되지만 그만큼 하나님 편에서 과감한 신앙적인 결단을 내린다는 것이 아무리 왕으로서의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유다 나라를 꿈꾸면서 용기 있고 과감한 개혁을 단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의 권세를 바탕으로 다윗의 길로 행했지만 그럴지라도 그는 현실의 장벽 앞에서 수많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고독한 그리고 힘겨운 그 길을 걸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와 같은 여호사밧 왕을 생각하면서 길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의 찬양인데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나 혼자 가야 해. 갈래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2절 내 집은 갈릴리 해변 푸른 풀밭 쉬이 갈 수 있는데 내 사명 다하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본향집 그리운 내 본향집 갈래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이런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길로 행하는 여호사밧 왕의 여정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말할 수 없는 나그네의 고독과 치열한 영적 싸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고통의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 주어진 사명의 현장에서 얼마나 혹독한 싸움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 숱한 고독과 또 외로움의 순간이 있겠지만 여호사밧처럼 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구하며 묵묵히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힘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 백성들의 율법 교육에 힘썼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에 힘썼다고요? 율법 교육. 여러분 율법이 뭐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옛날로 말하면 토라,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 나라 전체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굉장히 많은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뒤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러 명의 이름 발음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잘 읽으시네요. 네, 이게 보통 이제 성경 읽기 하면 그 사람 이름에서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잘 읽으십니다. 평소에도 많이 읽고 계시죠? 네. 자, 여기 이 내용을 우리가 금방 살펴봤는데 여호사밧은 왕위에 오른 뒤에 3년째가 되는 해에 아주 특별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한 조로 구성해서 유다 여러 성읍들에 파송한 일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들을 파송한 이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호사밧 전에 있었던 아사 왕의 경우에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찾고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공포한 것이 기록이 되었지만 여호사밧의 경우에는 백성에게 율법에 대한 제반 교육을 다 시킨 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의 율법에 대한 차이는 뭐예요?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고 율법을 잘 지켜 이걸 그냥 공포만 한 거고 여호사밧 왕은 이 말씀을 실제로 자기의 삶에서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나라 곳곳에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을 지켜 행하도록 하는 이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려면 누가 가르쳐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나 율법학자, 레위인만 그냥 보내면 됩니다. 근데 누구를 보냈어요? 방백을 보냈죠. 방백. 이 방백은 행정관료를 말합니다. 행정관료. 오늘날로 말하면 행정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데 제사장과 율법학자 레위인만 보낸 것이 아니라 행정관료를 보냈다. 왜 보냈을까요? 이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한 교육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행정 조직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려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유다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잘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열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백들은 곳곳에 보내져서 이 율법 교육이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제대로 지키도록 지도하는 일을 맡았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제 교육은 누가 한 거죠? 율법에 대한 교육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한 겁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한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잘 알게 해야 유다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운명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나서 열심히 해가지고 정책을 잘 펴서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나라 모든 백성들,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결국에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여호사밧 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왕과 방백들과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해서 그런 말씀의 견고한 토대 위에서 유다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호사밧 왕은 1517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세시대의 루터를 통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의 3가지 캐치프레이즈를 아십니까? 네,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 있는데 라틴어로 하면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솔라 피데는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이 3가지 캐치프레이즈가 중세시대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3가지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캐치프레이즈 중에서 여호사밧이 지금 취하고 있는 건 뭐예요? 솔라 스크립투라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율법의 말씀으로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성경이 키워낸 대표적으로 훌륭한 인물입니다. 링컨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는지 그가 했던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영의 식탁에 나아가기 전에는 육의 식탁에 나아간 적이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영의 양식으로 섭취하기 전에는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 학생들이 보는 이 교재 가운데 보면 그런 책이 있습니다. 미국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 책에 보면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 공부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어린 링컨이 친어머니로부터 유일하게 물려받은 것은 바로 손때 묻은 성경책 한 권이었다. 어머니 낸시는 틈만 나면 통나무 의자에 앉아 성경책을 펼치고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모세,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 유대 임금 다윗의 역사, 욥의 인내,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의 이야기 등 어머니의 성경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링컨은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다. 지금도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성경 이야기가 귀에 쟁쟁합니다. 어머니는 나를 성경으로 키워주셨습니다.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 그 자리에서 조그맣고 낡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경이 만들어낸 사람 아브라함 링컨은
지금도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틀림없이 여호사밧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0절 17절 말씀이 뭐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유다 나라를 꿈꾸며 다윗의 길로 행했고 백성들의 율법 교육에 힘썼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축복이 뭔가 하면 부강함과 평안의 축복이었습니다. 어떤 축복이라고요? 부강함과 평안의 축복. 자,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 다음에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자 백성들은 왕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자발적으로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귀와 영광을 구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유다 주변 나라들에게 뭘 주셨다고 했죠?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공포가 주변 나라들 사이에서 퍼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감히 유다와 전쟁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있으니까 저 유다 나라를 우리가 한번 집어삼킬까? 이런 생각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도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 보면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도 유다 나라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조공.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민족이죠?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이었어요. 그 골리앗도 블레셋 민족이죠. 그러니까 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때마다 고비고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이 무대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 자 블레셋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사밧을 섬기며 조공을 바치는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라비아 사람들은 수리아 사막 변두리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네게브와 아라비아 반도까지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멀리 살고 있는 이 아라비아 사람들도 순양과 순염소를 유다 나라의 조공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호사밧은 군대를 앞세워서 주변 나라들을 침공한 적도 없고요, 조공을 바치라고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말도 안 했는데, 명령도 안 했는데 알아서 자발적으로 조공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들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어떤 여호사밧 왕의 명성이나 아니면 군사력의 힘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조성해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거나 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우리도 다윗의 길을 걸어야 하고
먼저 나 자신도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함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두 가지 문구로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여호사밧 걸어갔던 그 삶의 모습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바라보며 다윗의 길로 행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그 말씀을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